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퍼져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소망에 이어서 치유와 재건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소망과 치유와 재건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완전한 고통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파괴와 무너짐 속에서 재건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에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상처와 맞아서 아픈 것이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의 종기는 치료약이 없고 절대로 치유받지 못한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을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아픔, 이것은 육체의 아픔을 넘어선 정서적인 아픔으로 나아갑니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도, 공감하는 사람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아프면, 우리가 너무 정말 힘들 때 왜 힘듭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좋아하던,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그 기억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좋아해주던 그 사람이 나란 존재를 생각이나 하는가, 나란 존재를 기억이나 하는가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를 넘어서는 아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고립과 아픔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 가운데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고 호소하느냐? 너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죄가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까? 돌이키고 회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깨달았다면 자신의 철저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고통 가운데 치유를, 완전한 파괴 가운데 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에는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찢기고 다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뼈를 찢고 깎임을 당하고 피를 쏟아 주심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 세상이 우리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정서와 마음이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겠다.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서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고 잃어버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내 삶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만 극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만져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돌아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위기 상황에서 극복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시되 더 깊이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육체와 정서와 영적인 눌림과 고통 속에서 당신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과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